성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한번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살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써놓으세요.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물론 이제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애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야곱,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다 애굽에 살게 하죠. 그게 이제 43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족장에서 지금 선지자로 옮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40년을 거쳐서 모압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모압에서 죽고 그 뒤를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도 족장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 살죠. 가나안에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때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가 약 370년 이어지는 거죠. 기억하시겠어요? 네, 족장시대, 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370년. 이제 마지막 사사가 14명이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사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꾸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것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토요 성수학당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이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셔서 40년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역사적으로.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가 40년이 끝나기도 전에 사울왕을 떠나요. 어디로 가죠?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 무슨 시대? 족장, 선지자, 여기는 사사, 그리고 왕. 여기는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40년, 40년, 40년 그렇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솔로몬에 대해서 9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40년을 잘 통치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이어갔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요. 거기 보세요. 10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9장 맨 끝에 보면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10장에 가보면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에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굉장히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 궁궐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그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웠는가 봐요. 참 굉장히 모순이죠. 솔로몬은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렸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고역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막 말합니다. 당신의 왕은 우리를 너무 힘들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조금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3일을 달라. 3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누구를 만났냐면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를 이렇게 조언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조언자들, 참모들, 솔로몬 왕의 참모들을 만났어요. 노인들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왕이 만일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면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이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젊은 자기 또래의 젊은 참모들을 만나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패기가 있잖아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정치를 하십시오. 이건 3일 만에 백성들이 다 왔지 않았겠어요? 백성들이 막 기대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정치를 하겠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누구만 남았나? 거기 보세요. 11장 1절. 12지파 다 떠났는데 11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거기를 보세요. 딱 두 지파. 이 두 지파만 누구를 따라요? 르호보암을 따라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때부터 나라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가 세운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사실 왕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나머지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으로 가요. 그게 뭐죠?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어요.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 북왕국. 그래서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 나오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사마리아 그렇게 말이 나오면 그 어디예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하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1장부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그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때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 잘 몰라요. 이때부터 1, 2, 3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니까 1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거기다가도 1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갔냐? 19왕이 통치하고 208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란 말도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했던 남왕국 유다는 343년입니다. 343년 20명, 20왕 343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뭐 했어요?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어떻게 됐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살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마디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쭉 해줘야 이 성경의 스토리가 풀어집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면 조금 성경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족장, 선지자,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왕,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돌아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된 남왕국 유다에서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군사를 모으니까 꽤 많아요. 싸울 수 있는 군대 수가 18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다 흩어. 다 다시 너희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싸움을 안 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4절 맨 끝에다가 막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맞는 줄로 알고 막 가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섬뜩해요.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그러지?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그 감동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고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면 사탄이 그런다고.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성경도 아니에요. 그게 어디 사탄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게 그게 사탄이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사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그렇게 우리의 어떤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말하면 우리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그대로 이루어주면 뭐라 그러죠? 응답.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건 사탄이 그런 거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현실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나가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길이 막히면 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다. 거기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부터 12절. 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근데 르호보암이 국고성, 병거성 이런 성읍들을 잔뜩 건축해요. 11, 시작. 르호보암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거기까지. 방패와 창이 뭘까요? 전쟁 무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무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군사 18만을 모으고 북왕국과 싸우려고 올라갔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르호보암은 이렇게 무기들을 잔뜩 쌓고 스스로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만들었을까?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줄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나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만든 것이 악기, 그리고 무기, 이런 걸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후손들. 여기도 보면 지금 르호보암이 많은 군사들을 18만 명이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네. 군대.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만든 게 왜 그럴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꾸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자꾸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합니다. 자꾸 저축을 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꾸 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뭐 했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간인의 후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만족. 네. 노래 부르고, 또 뭐 사람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뭘 해야 돼요. 스스로 뭔가 어떤 기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간인의 후예들처럼 악기 만들고, 무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갑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르호보암에게.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여로보암이 아무래도 진짜 왕 같고, 그리고 열 지파가 막 웅성웅성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갔던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뭐 제사도 안 드리지, 절기도 안 지키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남한국 유다 르호보암을 따라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귀순을 한 겁니다. 귀순. 네. 저 북에 갔다가 북으로부터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남으로 귀순을 해온 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다시 보세요.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네.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따라서 갔던 그냥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왕국으로 갔던 일부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따라서 남왕국으로 귀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 남한국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물론 평신도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성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한국 유다에서도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절기를 못 지켰어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이 없어서. 근데 북으로 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으로 오는 바람에 지금 이 남한국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에서 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배, 제사. 네, 제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스토리를 쭉 이어가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이 부분만 딱 잘라 성경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사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요? 예, 흐름을 쭉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남한국에 북왕국으로 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쪽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귀순했잖아요. 귀순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한국으로 가서 제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그 뒤에 뭐라 그랬나? 17절 시작. 옳지, 이겁니다. 그러므로는 뭐죠? 남한국
유다에서 뭐가 회복이 된 거죠? 예배가.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들이 제사를 드린 3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뭘 바꾸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무슨 조직을 바꾸고, 무슨 주제를 바꾸고, 이게 개혁인데,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개혁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된 거, 예배가. 하나님을 떠났던 남한국 유다 나라에서 이제 북으로부터 귀순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절기가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케.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개혁인 줄은 아닙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부터 바뀌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 나부터.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의식적인 세러머니가 아니라, 그런 의식적인 세러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요, 타성.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타성, 매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40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 40년 예수 믿은 게 아니고 40년 교회 다닌 거예요. 네. 내가 4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냥 내가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타성이에요, 타성.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 아멘. 우리의 직분 이전에 나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보면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언제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는 타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예배당에 다닌 사람은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참 못해요. 일단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그냥 세리머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 참관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관자가 많아요. 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런 데 관심 갖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르냐 이런 데 관심 갖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냐, 내가 진정한 예배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00명, 100명, 5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을 들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우리 오늘 진정한 예배 한번 드려보죠.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생애 동안 정말 내가 10번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참된 성도다. 그렇게 말을 썼더라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에 우리는 경고는 받을 수 있어요. 네. 끝으로 마지막
거기 쭉 가면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 르호보암이 점점 격길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축복하셨어요? 3년. 이때가 하나님을 섬기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18절부터 23절에 가보면요. 처처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때부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닮았나?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부모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꼭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성전 건축하고 얼마 있다가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여인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초촉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다 떠나고 그때부터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르호보암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요 참 무서워.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윗처럼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잠시 참고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예배가 사라졌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절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예배자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